예수님이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도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남아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의 20장 중에서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빠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혹시나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아라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의 증거를 확증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첫 번째는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인 것에 문들을 꼭꼭 닫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강인데 오늘 20장만 해도 19절, 21절, 26절 세 번이나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을 쓰셨는데 그러면 에이레라고 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이런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육을 구원받게 됨으로 누리는 평강으로 이 평강은요 구원받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일생도록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 뭘 것 같아?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이동하실 때 갈릴리 바다를 통해 이동해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거든요.
웬만한 광풍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갈릴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그 광풍이 무섭고 사나웠든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어오는 바람에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잠을 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래. 그러니까 고물이라고 하는 건 배 뒤편을 말하는 건데 배 뒤편에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보시고는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를 보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에이레네의 평강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한 이 평안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413장의 찬양을 보면 찬송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평안한 그런 가사인데 실제로 이 찬송시를 작사한 배경에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가는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페포드는 19세기 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난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뉴욕시에서 태어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의학 교수가 됐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을 둔 다복한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노년에 또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아주 그냥 호화로운 별장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카고 도시에 전역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말았다. 한순간에 자기의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 후에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됐는데 스페포드는 이제 이 시카고 화재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낙심하였으니까 위로할 겸 이제 호화 여객선을 타고 가족을 유럽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저번에 일어났던 그 화재의 행정적인 잡무 처리가 남아있어서 이 스페포드는 가족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먼저 가족은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배를 예약해서 자기는 떠나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먼저 떠났던 그 가족이 탔던 그 호화로운 여객선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그만 영국의 여객선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희생이 되고 불행중 다행으로 구사일생으로 아내는 구조가 되었는데 4명의 딸들은 구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가 부랴부랴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지요.
그리고 배를 타러 가는 도중에 선장이 사고 났던 지역을 지나게 되자 얘기합니다. 여기가 며칠 전에 사고가 났던 지역이고, 스패포드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아요. 괴로워서 미친 지경. 사랑하는 그 딸들의 얼굴이 눈에 아웅아웅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는 밤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사랑하는 딸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으면서 처절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느 순간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패포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시로 쓴 찬송이 바로 찬송가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탄생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통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시죠. 오늘 부활절 아침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의 평강이 일생도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은 지금 보낸 자가 되고 성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제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보낸 자가 되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아페스탈켄이라는 단어는 완료형 동사로 쓰였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똑같은 아페스탈켄이라는 단어는 현재형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셨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가지고 있던 자의식이 뭐였냐?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 오늘 우리도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안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나간의 인생길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작게는 가정에 하나님 보낸받은 자요, 또 직장에서 하나님 보낸받은 자요, 크게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낸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하든지 당당하게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전하지요. 여인들이 다시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전달하는데, 안식일 첫날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여자가 훨씬 낫잖아요.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가면서 근데 걱정은 하지요.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줄 것인가? 왜냐? 유대인의 무덤은 돌로 만든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데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큰 돌로 닫아둔단 말이죠. 무덤 입구를. 이게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왜냐?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러가 나가 자빠져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생각하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느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신 말씀, 그거 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9절에 모든 것을 11사도에게 알려주었는데 사도들이 그 소식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지를 못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문이 열렸었습니다. 열변을 토해도 제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여인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덤으로 달려가죠. 가봤더니 정말로 무덤이 비어있고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오더라. 여인들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고, 그 부활 소식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그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로 꽤 영국에서 잘 나가는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 야, 기독교 윤리적이고 다 좋은데 너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또 그것도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게 뭔 소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 조작이고 허구지.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 좋다, 사회에 공헌하는 거 인정한다, 좋은 종교라는 거 인정하는데 부활은 그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펜을 놓을 때는요, 이 모리스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rolling the stone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가 조사해봤더니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부활의 증명이 될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세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되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지 성령을 받으면 좋을 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결국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이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신 말씀 뭐냐?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들어가면서 유럽의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지 참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선교비를 다 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선교비는 물론이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옥도라지를 하게 해요. 바울이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터득했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옥중에서지만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여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감옥에서 뭔 기쁨을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제약받고 있는 몸이지만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에이레네의 평강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세 번째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인데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증인이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날 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다른 집에 입양이 돼야 할 운명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미국의 유명한 남자 피겨 전설의 주인공이 되는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해밀턴은 1984년 사라브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트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미혼모 아이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입양되어야 됐었고 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요. 괴질병이 걸려가지고 어려서부터
많이 먹지도 못해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왜소한 체격으로 살아야 했고, 그렇지만 양부모가 입양을 한 다음에 피겨를 시켜가지고 1984년 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 역경을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1997년에 그는 고아남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2004년에는 또 뇌종양에 발견되고 계속해서 그의 삶은 고난과 질병으로 싸우는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콧 해밀턴은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기고 2009년에 자기의 삶을 간증으로 행복하기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여기에서 이 스콧 해밀턴이 이렇게 고백해. 나는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피겨 선수에게 코치라고 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없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코치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래서 그 코치가 인도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얼음판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내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최고의 경지로 이끌어 주셨다. 스콧 해밀턴은요,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은,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십자가의 못을 박고 공회원들이 자기를 찾아올까봐, 해할까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가서 꽁꽁 지금 숨어서 문을 꼭 잠그고 닫아놓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